안녕하십니까. 무명을 밝히고의 이명학입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되고 아름답고 좋아하는 것을 구하라. 나와 이웃, 세상을 위해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스님의 기도는 별다른 미사여구 없어도 일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죠. 큰 울림을 가져오는 그런 힘이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여법한 복을 주고 계신 안심정사 법안 스님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반가워하실 텐데 행복의 길로 또 듣고 계신 분들은 더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법안 스님 하면 이제 많은 분들 기도 또 신행 많은 부분을 떠올리실 텐데 어떠세요? 이 제가 신도들 불교를 믿을 때 어떤 마음 자세, 어떤 마음으로 불교를 좀 믿어야지 더 좋을지부터 한번 풀어주시면서 시작하죠. 불교가 여태까지 이제 스님들 중심으로 네. 또 모든 경전도 결집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가불자들의 신앙 방법이나 또 기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경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제가불자들이 현실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하고 이런 생활하면서 신앙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불자들은 출가불자들하고 모든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 방법이라든가 태도 또 현실에서의 적응 이런 부분들이 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을 우연히 알게 됐고, 예. 이제 요 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불자들 신앙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부대중 하면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하는데 그 우바세 할 때 그 우바세 계경을 그렇죠. 바로 제가불자들을 중심으로 계라고 하는 것은 행동 지침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불자의 행동 지침에 관련된 경전. 그래서 출가불자가 아니라 제가불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하게 되면 불교가 행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또 치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경전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흔히 이제 제가불자들 하면 이제 처음 기회 받을 때 5개 수제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중심이 돼 있는데 네. 또 더군다나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너무 빠르게 변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불자들이 특히 제가불자들이 어떻게 살 건가.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불교가 막연하게 비우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한국에서 교육이 되고 있는데 이 오바세계경에서는 비워라 놓아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분명하게 불교를 믿는 이유. 더군다나 제가불자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가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믿는다. 그것을 발보리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신앙들이 될 때 한국 사회에서 제가불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법안 스님 하면 이 포교 활동하고 계신 사찰이 이제 논산의 안심정사 창건을 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최대 도시인 서울, 부산 쪽에도 또 도량을 두고 계신데 매주 법회하시느라고 굉장히 또 바쁘게 지내시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전해 주시죠. 일주일에 보통 1200km를 오가는데요. 네. 하여튼 기차도 타고 택시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네. 일단은 고마운 거는 무언가 새로운 불교, 그다음에 현실 생활에 맞는 불교에 목말라하는 불자들이 많이 찾아주시니까 좋고 네. 또 그런 불자들을 위해서 제가 혼자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3년 전에는 네. 대부분 이제
부산이나 대구에서 많은 불자들이 오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 논산까지. 예. 그러니까 제가 혼자 움직이는 게 더 네.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 포교당을 그 부산하고 서울도 두 곳 서울하고.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래도 네, 다행히 그렇죠. 이제 그 부처님 백으로 그 뛸수록 힘이 더 나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는 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상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법문으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스님. 그렇죠. 예. 그 제가 불자를 위한 그 생활 법문이 현대 사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세계 불교 조류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불교, 인간 정토 이런 사상인데 그 막연하게 그 현실 사회를 적응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간 불교, 인간 정토가 되려면 당연히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서 있어야 되고 또 생활과 분리된다면 그건 진정한 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든 그 음식을 먹든 이런 부분들이 불교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불교가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제가 불자들이 그 갈급해하는 부분들, 갈망해하는 부분들이 현실에서 해결될 때 불교가 사회 지도 이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 행복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불자들이 쉽게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을 해주시니까 일단 불교하면 좀 이렇게 어렵다라는 그런 선입견들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스님 법문 들으면 자기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시니까 그러죠. 특히나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공자님 말씀에 가리면 비도야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네. 우리 현실과 분리가 된다면 도가 아니다. 네. 불교도 똑같은 논리로 우리 현실 따로 있고 신앙 따로 있고 수행 따로 있고 종교 따로 있다면 그거는 그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불교고 예. 저는 불교보다 더 쉬운 종교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 왜곡된 부분들이나 잘못 이해한 부분들 또 특히 가장 어려웠던 게 네. 법문을 하면서 불교 용어의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렇죠. 뭐 탐욕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없이 그 다음에 막연하게 이런 것이 탐욕 아니고 이런 게 욕심 아니겠나 이런 쪽으로 지레짐작해 가지고 욕심을 비워야 된다 탐욕을 놓아야 된다 이러 해가지고 그걸 돌려서 원력으로 발전을 시키고 의욕으로 발전시키는 그 부분까지 원천적으로 그 막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좀 허무적이고 회의주기적이고 그러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스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이든 탐욕이든 이런 어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의 어떤 토대를 잘 닦아주시니까 법문 자체가 어려울 게 없는 건데 사실은 그러지. 예. 오히려 이 불자들이 어떤 어려운 불교의 용어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뭐 대기설법이라고도 하시고 응병여약이라고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의왕이라고도 표현해서 그러시잖아요. 아픈 곳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우리 법안 스님께서도 이제 이 약사열의 부처님과 관련된 이 약사신앙 쪽으로 또 공부를 또 많이 하셔서 석사, 박사학위도 다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이 약사신앙 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또 연이 되신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제가 19살 때 네. 그 육군사관학교로 가려고 그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신체 검사를 하러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그 당시에는 2km 마라톤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뛰다가 그 신체 검사 하려가 보니까 폐결핵에 걸렸더라고요. 이런, 아유. 그래서 그동안 그 뒤로 이제 7년간이란 세월을 폐결핵을 앓았는데 그 관세음보살 3일 기도를 해서 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아주 제 인생의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되겠죠. 네. 신앙 체험이니까. 예,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건강 문제, 그다음에 병고로부터 해방 문제, 또 더군다나 부처님 말씀에 생로병사를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뭐 태어나는 거야 어떻게 뭐 조절할 수 없지만 적어도 병과 늙는 거, 네. 요 중에서 병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룰 수 있지 않겠냐.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사신앙을 접근하게 됐고 아, 또 약사신앙은 현실신앙이 되니까 또 아미타불 신앙이 왕생성불을 그 주장하시는 말씀이라면 약사경은 그 수소요구 일체계수, 그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구하면 일체계수 모든 것이 거기에 맞게 따라온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된다. 그러면서 구장수, 득장수, 건강 문제, 구부요, 득부요, 부귀, 풍요 문제, 네. 구관이, 득관이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살면서 직업이나 명예 문제, 그다음에 구자녀, 득자녀, 요 자녀 문제, 요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약사경에서 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요 부분이 우리 현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불교는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종교가 아니라 네. 이렇게 현실에서 정확하게 그 적응할 수 있는 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또 그 부분을 그 자연스럽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석박사 그쪽에 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뭐 정말 일상사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또 지금 말씀도 주셨지만은 우리가 마음 뜻하는 바를 따라가면 그것이 오히려 이제 얻게 된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약사 신앙 쪽으로 뭐 이론 체계적인 그런 공부를 박사학위 받으실 정도로 많이 하셨지만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스님께서는 일상사가 중요하시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 그 오덕 수행인가요? 그쪽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약사 신앙은 현실 신앙이다 보니까 네. 그 전문 출가 수행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물론 그런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제 현실에서 하다 보면 더 좋은 네. 그러니까 조금 하고 많이 받는 거. 저 이제 경제학과 출신인데 아, 그래서 모든 구조가 조금 기도하고 많이 받는 거, 네. 조금 노력하고 많이 받는 거, 조금 투자하고 많이 생기는 거 이게 좋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웃는데 예.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약사 신앙에서 말하는 수소 요구, 좋아하는 것을 구하는 게 요즘 말하는 긍정 심리학이고 아, 또 시크릿에서 나오는 좋은 그렇죠. 것을 구하라는 게 불교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쉬운 신법이고 그 신법을 통해서 그 성격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네. 부처님 말씀으로 그걸 보면은 그 우리가 세 가지 운명의 장애가 번뇌장, 업장, 보장이 되는데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 장애고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 장애고 그 다음에 보장이라고 하는 건 환경 장애인데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신법이고 네. 그런 신법을 가장 중요시한 경전이 약사경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반고훌 미수사 해서 6가지 운동을 하게 하는데 아, 예. 첫 번째는 이제 반갑습니다. 무조건 인사를 어떻게 오셨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갑습니다. 어떻게 왔건 간에 반갑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훌륭하십니다. 그게 네. 이제 반고훌 미수사 이렇게 해가지고 신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반고훌 미수사. 미수사. 아하,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예. 뭐 어렵지 않네요. 이러니까 다들 너무나들 좋아하신 것 같아요. 뭐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사경 또 약사신앙 자체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또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또 제가 불자들 기도할 때 이 지장 기도를 굉장히 또 많이 강조하세요, 스님께서는. 저는 이제 예. 학문적으로는 가장 많이 또 기도를 한 거는 물론 이제 약사경이고 약사신앙인데 네. 그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중국이나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차제론이라든지
교상 판석이라고 해서 네. 그런 체계가 다 서 있는데 현재 한국 불교에는 그게 완벽하게 서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대승 불교에서는 인과법을 가르치는 경전이 일단은 지장경이고 또 지장경에 나오는 대로 지장신앙은 말법시대 신앙이거든요. 그 약사신앙은 상법시대 신앙이라면 그 가장 말법시대 때 오탁악세에 찌들어 있는 범부 중생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이 약사경이고 그래서 인과법을 대승불교에서 깨닫고 네. 또 지장보살님의 그 대원 본존 지장보살님의 그 원력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기초적인 부분 그렇게 3층 집을 짓는데 기초를 파는 부분이 저는 지장경 신앙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장경을 우선은 일단 제가 불자들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뭐 약사경도 약사경대로 또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지만 지장경은 또 어떻게 보면 기초를 제대로 좀 탄탄히 해놓는 그렇죠. 예. 인과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불자들에게 좀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많이 또 전달하시는데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많이 우리 불자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걱정 말고 기도하라. 라는 부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경전 관련해서 아까 이제 우바세계경도 말씀하셨지만 경전 번역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약사경, 지장경, 또 우바세계경, 또 아미타경 경전 번역도 많이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걱정 말고 기도하라인데 걱정 말고 기도하라.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운명은 대부분 이제 숙명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운명을 그러죠.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스님께서는. 네. 하여튼 단기간에 몇만 명의 불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무얼로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명이라는 걸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 운명을 놓고 볼 때 그 내 의지대로 된 부분도 있고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 이런 부분들은 뭐 제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부모 형제 육친이 다 형성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그 궁금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운명을 연구하고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는 운명은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안 하셨으니까 이건 그러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거다.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운명이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또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네. 근데 그 두 가지를 일단은 현재까지는 두 가지 다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예가 아주 간단한 예인데 예.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학기 초에 자퇴를 한 그래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그 학생이 둘이 있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생년월일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 학생 둘이. 예. 똑같은 과정을 밟고 가는데 한 분은 그 엄마가 기도를 한 3년 전부터 그 딸이 건강하게 잘 살도록 목표를 세워서 기도를 했고 한 분은 그걸 하지 않았고 네. 근데 이제 그 한 친구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자퇴를 했으니까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대학 진학을 하면서 이제 방황하는 후배들에게 오히려 가서 이제 카운셀링을 해주는 그런 상태가 됐고 네. 또 하나는 아직도 이제 그런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래서 아하 이건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 비슷하게 가는 건 확실하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직 하나는 방황하고 있고 하나는 목표를 정해서 대학 진학을 할 준비를 하고 또 수능 시험도 보고 이렇게 다 하는 걸 보니까 운명 바꿀 수 있다. 예. 작은 증거지만 그건 굉장히 큰 확인 그 증거니까요. 흔히 뭐 사주팔자다 그래서 이 생년월일에 의해서 그게 정해진다는 그런 생각들 많이들 하고 계신데 네.
동일한 생년월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좀 유사한 그런 뭐 우울증의 자퇴 뭐 이런 경로를 겪었지만 한쪽은 나름대로 부모님 열심히 기도도 하셨고 본인도 물론 또 그런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겠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유사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물을 가져온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확실한데 예. 고정불변의 실체는 아니고 부처님의 유실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부분도 확신을 합니다. 그 부분 이제 스님이 법문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 그런가라고 하는데 또 막상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 이 운명을 진짜 바꿀 수 있을까? 자꾸 의심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2011년도 3월 달부터 네.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몇만 명이 와서 확인을 해주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저도 다시 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운명 정해진 운명을 업그레이드하고 현실에서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정말 고맙죠. 일단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우리 또 이 논산 안심정사에서는 제가 신도들이 어떤 그 행복이라는 것들을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재물과 수명 뭐 빼놓을 수 없을 텐데 그러죠. 이 재물과 수명을 늘리는 재수불공기도라는 걸 열심히 또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신앙 예. 또 공부가 자연스럽게 인간 정토, 인간 불교가 됐는데 약사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네 가지 문제, 네. 문제였는데 또 우바세계경에서도 육바라밀 법문인데 육바라밀을 통해서 수명과 재물을 늘리는 것을 첫 번째 단계의 보리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가불자든 출가불자든 간에 현실적인 문제에 해결이 안 되면 원만한 결과를 도출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재수불공이라는 말씀을 만들어서 재물과 수명을 늘리는 기도. 이제 저는 보살도라고 하는 게 자리이타 아니겠습니까? 네. 나도 이뤘고 남도 이룬 것인데 한 번은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젊은이가 이제 자리이타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자리이타에는 일반적으로 3단계가 있다. 네. 첫 번째 자리이타는 내가 이루은 것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잘못 살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된다. 그러니까 우선 내가 잘 살고 보는 것이 남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사회에도 민폐 안 끼치고 그런 단계에서 첫 번째는 내가 이룬 것이 남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자리이타 첫 번째 단계. 네. 요 단계가 뭐냐면 바로 재물과 수명을 구족하는 단계다. 네. 요게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사회에 기하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생기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자리이타는 내가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신앙생활을 했더니 재물도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더라. 그러면 이 성공 방법을 남들에게 전해서 네. 나와 같이 똑같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단계.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단계의 자리이타의 자리이타.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자리이타는 나는 이미 가질 만큼 가졌고 행복과 성공을 완벽하게 다 갖췄다. 난 더 필요 없다. 오로지 남을 위해서만 살겠다. 그게 어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불보살님들의 단계. 근데 첫 번째, 처음부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재물과 건강, 요 두 가지를 갖추는 기도부터 시작하고 네. 점차적으로 나아가서 금생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그 원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불교신앙이 아니겠나. 아하.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재수불공 기도할 때도 이렇게 설명을 주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주시니까 자리이타 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3단계로 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잘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남에게 잘 되는 이런 단계는 좀 이해하기 쉬운 단계고
고기가 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이해도 쉽고 또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실천 가능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이렇게 쉬운 법문 내용을 이제 해주시는 게 바로 저희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나오고 계신 행복의 길 방송. 벌써 한 1년 가까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신데 이런 그 행복의 길 법문을 통해서 앞으로 스님이 해나가려고 하는 이런 법문의 어떤 방향이랄까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일단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예. 불교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료를 전혀 활용을 못하거나 알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어떤 기회 닿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경전을 많이 번역을 하는데 한국 불교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제가 제 밥값을 하는 것일까 고민해 보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제가 불자들이 읽고 신앙하고 또 배우고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제가 불자들을 위한 좋은 경전을 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심정사에는 불경공덕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1년에 보통 책을 출간하거나 또 아니면 사서 보급하는 게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럼 뭐 자연스럽게 공부는 공부대로 되면서도 또 남들에게도 좋은 일들 그렇죠. 있겠고요. 예. 많은 분들이 말로만 법공양 하는데 법공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네. 부처님 말씀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경전 찍어서 또 때로는 행복의 길 이렇게 이제 녹음한 거를 USB로 넣어서 나눠주는 것도 다 법공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요즘은 그런 불자들도 많이 생겨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기쁩니다. 예. 자, 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법문으로 또 많은 분들 이끌고 계신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스님 하면 또 이 군포교 쪽으로도 상당히 또 많은 활동을 해오셨어요. 지금 한국 불교는 희망 자체지만 위기도 동시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군불교는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이 연무대다 보니까 네. 그곳에 이제 2개의 훈련소가 있는데 육군 훈련소하고 그 여산에 있는 부사관 학교가 있습니다. 네. 2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군불교 포교 현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코파이가 없어가지고 법회를 못 보는 법당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속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일단 원을 세운 것이 1년에 초코파이 10,000박스를 제공하는 건데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네. 현재는 올 연말까지는 5,000박스 매월 400박스씩 해가지고 네. 일단 5,000박스 정도는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예. 물론 많은 분들이 지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또 거기서 모아서 이제 초코파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초코파이가 없어가지고 법회를 못 보는 절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불자들이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군부대 있으면 찾아가서 그거 한번 신경 써주면 너무 좋고요. 그렇습니다. 또 많은 지역에서 지장경 기도하는 분들이 네. 초코파이 모아가지고 가까운 군부대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군 포교하면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불교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군포 스님께서 뭐 워낙 관심 영역이 넓으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군포교뿐만 아니라 이 재소자들을 위한 이 교도소 쪽의 포교 역시도 한 30여 년 가까이 쭉 해오셨다고요. 예. 교도소도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지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사회가 맑아지려면 어두운 곳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불자들은 또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도소 법회 보는데 정말 애로가 많은데 물론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법회 볼 수 있는 법사 스님들까지도 부족해서 아주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교도소 포교를 다니면서 정말 보람이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해바라기에 그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그 사랑으로 예. 그 불러서 좋아하는데 네.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만선공덕회라고 그래서 아. 과거에는 하여간 엄청 시리 어렵게 한 20년간 활동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또 그것도 후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 월 10,000원씩 내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 아주 부족하지는 않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 불서도 또 네. 그 교도소의 그 불자들 보고는 떡신도라고 하는데 떡신도요. 예. 그 이제 기독교는 초코파이 신도고 그 불교는 떡신도라고 하는데 떡을 해다 스님들이 주고. 많이 또 해오시니까. 예. 그래서 그 떡을 통해서 또 잠재되어 있는 불심을 깨워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 떡 때문에 왔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도 스님과 어떤 이런 생활 법문들을 하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또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니까요. 그러죠. 예. 그런 분들이 종종 나오니까 너무 기뻐요. 그 면담하자고 해서 만나보면 네. 저는 떡신도입니다가 첫 인사가 그건데 처음에는 떡신도가 뭔데 그랬더니 아, 떡 준다고 해서 떡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법문을 듣고 불교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제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렇죠. 네, 자기는 살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자기한테 억울하게 죽은 그 친구를 위해서 평생 참회하면서 그 왕생극락을 비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 기도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런 불자가 있었습니다. 아, 예. 너무 고맙죠. 그러네요, 정말. 뭐 아까도 이제 이 군 포교에서도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종교들이 바뀐다라는 말씀하셨지만 초코파이 하나 또는 떡 한 조각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주 소중한 계기, 전환점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 이 만선공덕회가 또 그만큼 또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스님 아까 말씀하신 자리 이타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또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떠세요? 스님이 이렇게 재소자 포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재소자들 어찌 보면 한참 그 중요한 시기에 또 그런 데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아까 이제 운명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그분들의 또 특징이 있었다고요, 스님. 음식을 매일 먹고 사는 거 이런 걸로 보면 저보다 훨씬 잘 먹고 삽니다. 거기는 뭐 영양에서 이렇게 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달리 지옥이 아니라 네. 남들에게 선업을 지을 기회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 지옥인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많은 불자들이 그 제가 이제 20명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월 10,000원씩 이렇게 그 영치금을 주는데 네. 그 돈 중에서 모았다가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겨울에 내복 사주고 양말 사주는 아이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보니까 지장보살은 저기 앉아 있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저게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오히려 배우는 부분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뭐 해외 이 남면 원조나 이런데 봉사활동 갔다 오신 분들도 보면 처음에는 본인들이 그네들에게 뭐 전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갔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가지만 또 일정 시간이 흐르는 것들 속에서 그네들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교도소냐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처음 시작하실 때. 그러죠. 예. 근데 가보니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고 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라고나 하는 생각들을 그렇게 생각 전환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굉장히 기쁘죠.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 스님 강조 3단계로 강조하셨던 자리 이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남을 위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게 또 자기를 위하는 길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남이 잘 되는 것 같고, 예. 자, 이렇게 뭐 군 포교라든지 제수적 포교 이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오시고 특히나 아까 이제 논산 안심정서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에 이제 또 포교당을 둬서 활발히 활동도 하고 계신데 부산 쪽에 있는 해운대 법당에서는 매월 또 방생법회도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 그 중국의 정토종 조사들의 어록들을 보면은 네. 이제 운명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거론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조상천도, 아, 예. 두 번째가 방생수복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째가 방생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방생은 수복이다 그래서 방생수복이라고 이렇게 사자로 만들어서 쓰는데 그 오늘날 의료가 발달돼 있고 또 영양이라든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지만 불치병, 난치병도 또한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사경에서도 그렇고 금광명경에서도 보면은 방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실적으로 임상을 해봐도 그 단명하신 분들 또 병이 늘 많아가지고 끊이지 않고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방생을 시켜보면 그 효험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건강 문제 또 더 나가서는 생명의 소중함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 보호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더 발전시킬 수가 있고 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또 이제 수익금은 그 군부대 초코파이 그 보내는데 네. 그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복을 질 수 있는 그 생명의 존엄성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군 포교까지도 아우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은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그 행사도 봉행하고 네. 또 수익금으로 전액 그 군부대 초코파이 지원도 하고 그 일석이조가 되죠. 그렇습니다. 예. 스님 이게 말씀 쭉 들으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이 아까 이제 약사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부처님 가르치는 응병요약이다, 대기설법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자들이 또는 군 장병들이 또는 제수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제대로 잘 진단하시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주시지 않나 싶은데 이 지금 뭐 미디어도 굉장히 발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논산 안심정서는 굉장히 그런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일찍부터 가지셔서 뭐 이 인터넷 불교 동호회라든지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안심정사라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한때는 한 20만 개가 넘는 종교 카페 전체 중에서도 그 활성도가 1위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불교 카페에서 한 4, 5위 활성화가 돼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 민족 중에서는 제가 동영상을 제일 많이 올렸을 것 같습니다. 한 2,000편 가까이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세요. 법회, 경전강의 이런 부분들 네. 현재는 이제 어쨌건 가나 불자들이나 비불자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가장 좋은 매체로는 인터넷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올리고 또 하여튼 동영상 법문이 2,000여 편 가까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신앙을 재정립하고 네. 불교라는 게 이런 거였어라고 생각하고 자기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서 너무 고맙고 네.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논산에서 시작한 안심정사가 뭐 지금 서울, 부산에 계속 포기당을 설파하시고 이렇게 활발하게 될 수 있던 것들이 어떤 진짜 시공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인터넷이나 그렇습니다. 미디어를 잘 활용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아까 이제 그 경전 관련된 말씀도 하셨지만은 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료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놓으셔서 우리 불자들이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게끔 또 그렇습니다. 만들어주시고. 그동안 이제 공부하고 또 모았던 책들이 네. 지금은 이제 한 10,000여 권 가까이 있고 또 최고급의 그 어려운 자료들부터 일반 자료들까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불자들이 공부를 해야 미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독서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많은 선각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불교는 공부 안 해야 빨리 깨닫는다고 하는 풍조가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나 이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네. 누구든지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건 안 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약간은 주제 넘은 짓 같기도 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토 신앙, 네. 뭐 불경의 여러 곳에서 믿음이 먼저다라고 화엄경에서도 신의도원 공덕모 그래서 믿음이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하물며 그 부분을 다 빼놓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불자들은 그 현실에서 살다 보면 뭐 모든 부분에서 부대끼고 쫓겨야 되는데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과연 한가하게 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네.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제 정토신앙으로 신앙은 정토신앙으로 그 마음을 단련하고 그다음에 현실에서 그 가장 멋지게 잘 사는 부분 풍요롭고 건강하고 네. 그래서 불교는 행복하기다 성공하기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예. 자, 뭐 지금만큼 우리 제가 불자들의 어떤 그 신앙이나 신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도 다방면으로 많이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애쓰시고 또 일상에서 함께할 수 있는 생활 법문으로 또 이렇게 좋은 법문 해주고 계신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우리 불자 여러분들 항상 이제 아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일상에서 좀 할 수 있는 좋은 기도 문이랄까요? 이런 거 있으면 좀 오늘 안내를 좀 해주시면. 불자들이 그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 네. 방법이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 방법을 네. 그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새벽 기도를 시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카페에 들어오거나 가면 그 자료들을 보내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우바세계경, 또 아미타경, 걱정 말고 기도하라, 그 지장경이라든 많은 자료들하고 기도하는 쉬운 방법. 네. 요 기도하는 방법은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그 틀림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제 운명을 알고 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나는 내 운명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다. 부처님께 기도를 했고, 그런데 그러면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방법이 어디에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그 많이 돌아다니는 성공학 책들을 한 100권 정도를 그 읽고 정리를 해봤어요. 뭐 데일 카네기라든가 뭐 이런 세계적인 성공학자들 예. 그 있는 책들 한 100권 정도 쭉 읽고서 그 공통적인 부분이 이게 불교네 하는 생각 드는 거예요. 아하. 전부 다 신법이네. 아하. 근데 이분들은 신법을 어떻게 써먹었을까? 그랬더니 일정한 공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 공식이 뭐냐면 첫 번째가 목표 정하기인데 우리 불자들은 목표를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목표를 정해라. 그 목표도 또 많은 분들이 한 가지만 정해야 되지 않냐? 두 가지 이상 되면 욕심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예, 예. 그 성공학에서는 목표가 많을수록 좋다. 욕심이 아니다. 사람이 의욕이 넘치게 되고 활기가 넘치게 된다. 목표가 여러 가지 되면. 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나만 갖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젊은이들 같으면 자기가 되고 싶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가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본인이 그 하여튼 나누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정해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네. 또 가고 싶은 곳, 또 그걸 네 가지만 하면 그건 욕심이 되니까 욕심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 네 가지를 통해서 얻은 거를 남들과 나누는 거 아하. 이렇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씩만 정해도 10가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자들은 기도를 하면서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이 걱정만 하고 있지
입은 자동으로 염불을 하거나 독경하더라도 생각은 그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가 10가지 목표든 100가지 목표든 썼다면, 정했다면, 네. 그러니까 연필로 직접 펜으로 적어보고 정리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에 쓰는 건 필요 없고, 네. 그건 구체적으로 자기가 써서 목표를 정해서 써가지고 그걸 3번 정도 읽고, 그리고 일단 기도할 때는 그 전부 다 내려놓고, 뭐 첫 번째 소원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소원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이거 말고, 네. 그때는 3번 읽었으면 그건 내려놓고, 예. 기도하는 데만 집중하고, 다시 끝나고서 다시 3번 내가 이런 목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3번 읽고 이렇게 마치는 이런 순서를 정해놨더니, 네. 불자들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대로 해보니까 다 되더라. 실제로 또 되고. 되더라. 예. 대단한 팁을 지금 마지막에 또 전해주셨네요. 또 이렇게, 예. 스님의 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긍정의 어떤 심리학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드네요, 스님. 예. 자, 오늘도 좋은 기도 방법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어떤 계획, 발언 간략히 좀 전해주시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하여간 정토신앙하고 예. 생활불교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 매뉴얼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방황하는 불자들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하려고 이제 새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와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 더 목표가 있다면 네. 앞으로 한 60년 정도 더 살아서 지금 사는 만큼 좀 더 살아가지고 네. 한 5배 정도 일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원을 세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자, 오늘 무명을 밝히고에서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생활 본문을 통해서 짚어주고 계신 논산 안심정사 법안 스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약사의뢰 부처님께서는 아픈 중생을 치료해 주시면서 깨달음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지게 어깨를 다독여 주시는 법안 스님의 그 손길에서 약사의뢰 부처님과 같은 그런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명을 밝히고 오늘 시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